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그곳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이 장사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여러분 사사기 읽다 보면 사사기에서 딱 눈에 띄게 생각나는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기도원 생각나시죠? 네. 드보라, 삼손 아십니까? 네. 거기다 조금 더 하면 오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도 있어요. 사사들 중에 첫 번째 사사죠. 에훗, 입다. 약간 삼손보다 기도원보다 좀 이렇게 작아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눈에 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사기 하면 그냥 퍼뜩 떠오르는 사람들인데 왜 그럴까?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기록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이 많아서 그가 한 일들이 굉장히 드러나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들을 보면 눈에 잘 띄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크게 보여요. 네. 지난번에 소개한 사사들 중에 삼갈이라는 사사 기억하세요? 네. 전에는 몰랐는데 슬쩍 지나가는 사사일 것 같기도 하고 볼라, 야일 같은 그런 사사들은 얼른 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기록도 짧고 한 일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되게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요 삼손같이 기도원같이 그런 기록이 많고 눈에 잘 띄면 대사사다 이렇게 부르고요. 기록도 별로 없고 눈에 잘 안 띄면 소사사라 이렇게 불렀어요. 작은 사사들이라고. 네. 근데 기준이 뭘까요? 눈에 잘 띄고 안 띄고 기록이 많고 적고. 그럼 우리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각자 쓰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케 하셨기 때문에 대사사 소사사가 없습니다. 아멘. 네. 격동의 시기에 쓰인 그 사사들은 굉장히 할 일이 많았죠. 겉으로 막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격동의 시기를 믿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격동의 시기를 살아갈 때 어떤 사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그 기록을 많이 남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평화의 시기는 잘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나열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하나님 말씀 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평화의 시기에는 잘했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 그러고. 그 기록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사들을 이렇게 볼 때 대사사, 소사사로 나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 시기에 어떤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는지, 또 그들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것을 보는 게 중요하죠. 이 사람은 되게 큰일 했네, 이 사람은 작은 일 했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사들 중에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는 입산이라는 사사가 있고요. 엘론, 압돈, 네. 뭐 읽어도 새롭게 들려주는 이름들 아닙니까? 그런 이름들 가진 사사들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분씩 그동안은 사사들이 다뤄왔는데 오늘은 세 분을 함께 다뤄요. 네. 기록도 없고 굉장히 또 사역한 기록들이 그 기간들이 되게 짧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분은 7년, 10년, 8년, 또한 25년 한 세대 가운데 사사가 3명이나 갈려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 짧은 시간에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어떤 그런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일하셨을까?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연락해 봐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깊이 읽으세요. 그냥 쑥 지나가지 마시고 많이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냥 지금부터 집중해서 하나하나 그 구절과 구절 사이에 그 행간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도록 주님 앞에서 성경을 봐야 보이지. 안 그러면 이 구절은 그냥 쓱 지나가는 구절이라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사는 입산이라는 사사예요. 입산. 어떤 사사라고요? 입산. 입산. 제 고향이 입산입니다. 입산 마을. 입산이라는 사사인데 그 입산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이후에 바로 이어서 세워진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꼭 입다의 형제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면 전혀 그렇진 않고요. 네. 입다 다음에 세워진 사사입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볼 때 사사가 세워진 배경을 우리가 봐야만이 그래야 이 사사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산 이전의 사사, 입다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잠시 이제 여러분하고 지난번에 다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그 죄를 짓죠. 어떻게 죄를 졌어요? 온갖 이방신을 다 섬깁니다.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다 섬깁니다. 제발 신들 섬기지 말아라 하고 여호수아가 말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 여호와 섬기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막 섬겨요. 읽어보시면 막 별신들 다 섬깁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셨죠. 근데요, 이렇게 지역에 있는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 모압지죠. 하나도 안 됩니다. 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의 적들이 볼 때에 쫄로 보이는 거예요. 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막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항상 침범을 당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가 뭐냐면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안 됩니다. 서로 막 갈라져서 싸우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중국 옆에 있는 중국도 우리 되게 우습게 알잖아요. 요즘 서해에다가 뭐 가까이 박아놓고 양식장이라고 하면서 지금 서해를 분쟁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쫙 좀 엎드려 있지만 또 이 힘이 좀 빠져보세요. 얼마나 또 독도를 갖고 그럴까요? 하여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힘을 갖는 거야. 힘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돼요. 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되니까 이방신 섬기고 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이웃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우습게 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 암몬 사람들이요 18년 동안 괴롭힙니다. 18년 동안 괴롭혀요. 18년 동안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뭉쳐서 다시 한번 뭔가 하자.
우리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 하나가 되자 막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서로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던 적 중에 암몬이라는 적이 딱 저기 보니까 이거 되게 우습게 보이거든요. 쳐들어가요. 이제 쳐들어가도 되겠다. 땅 따먹어도 되겠다.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당신의 백성을 세운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그렇게 회초리를 들어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저러다가는 맞다가 혼절하겠다 생각하니까 입다라는 그러한 사사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잖아요. 네,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주변 이런 지파들이 와서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겠죠.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길르앗 그 사람들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이 입다 혼자 열심히 싸웠죠.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싸움 다 끝나고 이기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막 와가지고서나 따져요. 왜 니들 혼자 싸웠냐. 한두 명 와서 따진 게 아닙니다. 42,000명 이상이 왔어요. 왜 따지는가 물어봤더니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이 길르앗 사람들이 원래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사이로 해서 그 땅에서 갈라져 나와가 요단강 사이로 해서 길르앗 땅에 거했던 에브라임은 요단강 서편,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 강으로 이렇게 해서 갈라졌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이제 이런 전쟁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 소속돼서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이따 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싸우려고 하는데 도와달라. 근데 안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싸움에 이기고 나니까 화를 내는 거야. 왜 화난가 봤더니 왜 니들 혼자 해갖고 이렇게 싸움을 이겨가지고 독차지했냐 이거야. 그 영광을 다 독차지하냐 이거야. 니들은 우리에게 소속돼 있는 족속들인데 우리와 함께 싸워야지. 그래서 우리 체면이 뭐가 되냐 이거야. 에브라임 족속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아주 큰 땅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로서 맏형 노릇을 하는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형의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대들고 싸우고 막 뭐라고 한 거지. 그때 있다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갔을 때 도와달라고 하니까 안 도와주더니 이제 와갖고 내가 막 죽을 똥 쌀똥 해갖고 진짜 싸워서 이겨놓으니까 이제 와서 보따리냐고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좀 말하다가 그냥 수긍하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 싸움이 되게 크게 번져요. 그래가지고 이 길르앗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화가 나가지고 요단강 근처에 딱 서갖고 길목을 잡고서나 그쪽으로 돌아가는 인간들에게 에브라임 지파들을 딱 이렇게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사투리가 있었나 봐요. 쉿볼렛이냐 쉿볼렛이냐 발음을 시켜갖고 쉿볼렛이라고 하면 딴 놈이네 그러고는 이렇게 하고 죽인 사람이 42,000명 내전이 일어난 거야. 와, 굉장히 황당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승리를 했어요. 그럼 같이 기뻐하고 서로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가 되어 세워갈까 같이 고민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와서 그렇게 막 화가 나고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났으니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둘로 갈라졌습니다. 누가 오르냐? 에브라임 사람들 말이 옳다. 기다려가고 같이 싸워야지. 예? 이렇게 싸우면 되느냐? 또 한쪽에서는 아니 뭐 가서 뭐 도와달라고 얘기했다며 안 도와줬다며 그 어쩔 수 없이 싸웠다며 그 승리했다며 이제 와서 또 뭐 공을 나눠 먹자고 그 말이 돼? 그래서 또 싸운 거예요. 이렇게 둘로 또 갈라져갖고 막 온 이스라엘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만하고 막 가서 갈라져서 서로 워치고 된 겁니다. 네. 이러한 그 상황들이 전 이스라엘에 번져가 버렸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자녀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뭉쳐야 되는데
서로 막 싸우고 있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때? 찢어지겠죠. 어떻게 쟤네들을 달랠까? 어떻게 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가 되게 할까? 이걸 하나님은 고민하신다. 그래서 고민하시다 세운 사람이 바로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시죠? 이 배경을 이해를 해야 입산이라고 하는 일 무슨 일을 했는가 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입산은 어디 출신이냐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지도를 보면 베들레헴은 유다에 소속돼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지만 유다가 굉장히 큰일을 해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유다 지파를 진짜 영적으로 맏형의 그런 지파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이러한 그 분란이 막 형제들끼리 분란이 일어날 때는 누가 그 질서를 잡아야 돼요? 맏형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막내가 형들 그러지 마 하지 마 그래도 막내가 그래봤자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맏형이 얘들아 그만해 딱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맏형인 유다 지파에서 사람을 세웠는데 그가 바로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그를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맏형이 아닌 다른 지파에서 나와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편든다고 할 거거든요. 이거 뭐 좀 하나님이 더 불렀다고 이거 뭔데 뭐 이쪽 편드냐 저쪽 편 하여튼 뭔가 해야 되니까 오해가 쌓이고 그러면 더 일이 커지기 때문에 맏형이 일을 해결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딸을 세웠는데 당시에 그 에브라임은 맏형 역할을 또 했다고 했잖아요. 큰 지파로. 근데 여기 못한 이유는 뭐냐면 분쟁 당사자잖아요. 분쟁의 원인을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도 안 되는 거. 유다 지파만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산을 세웠는데 그 입산이 한 일이 뭔가 봤더니요. 자기 아들, 딸들 30명, 60명 있었는데 그 60명의 아들, 딸들 뭐 했다? 정략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같은 지파에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 누구하고 시켰냐면 다른 지파들. 그런 지파들과 아들들은 며느리를 밖에서 다 데려오고 딸들은 다 다른 지파의 유력 인사들의 그런 며느리들을 보내고 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정략 결혼을 하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죠? 서로 간에 뭐 형제 지파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혈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한 민족이다. 이거 일깨운 거예요. 너희들 싸우지 마. 한 민족이야. 한 혈통이야.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입산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갈라진 이 문제들,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입산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입산과 더불어서 그의 자녀들 60명 또 입산의 그 아내 얼마나 큰 인생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렇죠. 좀 생각해 보세요. 누군들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 예? 뭐 이렇게 지금 상황도 별로 안 좋은데 정략 결혼이라고 너는 저기 유다 지파 저기 누구하고 결혼해. 너는 스불론 지파 어디하고 결혼해. 이거 다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누가 기분 좋아하는 자녀들 누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막 마음에 와닿던 뭐 천재 총각들이 주변에 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정해주고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도 그러고 싶겠습니까? 60명이나 되는 자녀들은 한두 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자녀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희생이지 이게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가문, 한 가족이 희생당한 거예요. 기꺼이 희생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당시의 사사 영광이 있겠습니까? 내가 사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내 가족을 다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쓰고 한 가정이 쓰고
또 한 교회가 서고 한 나라가 서는 데는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있으니까 가정이 쓰고 있잖아요. 예? 부모 중에 희생 않겠다고 하면 애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자라납니까? 부모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어떻게든지 해서 나눠줘서 아이들 교육하느라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 바람 피거나 가정 나몰라라 하고 살아간다면 가정은 쪼개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우리 부모 세대들한테 너무 저는 존경스럽고 감사해요. 그분들이 정말 보릿고개에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뿌리 막 뽑아가지고 먹던 시절에 자녀들 교육시키겠다고 못 먹고 못 해서 이렇게 교육시켜서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놨잖아요. 그분들이 희생이거든요. 그분들은 뭐 먹기 싫어서 안 먹고 놀기 싫어서 안 놀았다 했을 거예요. 정말 수고했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선교사들과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좋은 미국 땅, 호주 땅, 캐나다 땅 왜 거기서 그 좋은 삶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냐고. 그 당시만 해도 이거하고 똑같아. 남한에 있는 목사님이 지금 북한에 가갖고 개척하는 거 똑같아. 그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 희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복음을 그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은 서양 귀신이라는 막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런 사람한테 또 복음 들어가지고 교회 세우겠다고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죽음당할 수도 있는데 그 환경에서 가문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던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게 개척교회 목사님 혼자 세우겠습니까? 네, 함께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세운 거죠.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분들의 희생을 보면요, 와, 진짜 뭐 적금 들어가지고 집 살려고 했던 거 다 깨가지고 교회 세운다고 바치고요. 네, 자기 집 전셋집으로 월세집으로 하면서 없는 돈 다 바쳐가면서 교회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나라가 도와준 거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 교회 세우라고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세워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한국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욕하는 사람들은 평가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희생해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보고 나눠보고 하나님께 바쳐보고 교회 한번 세워보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다음에 그 교회에 대해서 그 아파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판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왜 교회가 일어나고 왜 정의롭지 못하냐고 왜 교회가 그러냐고 이러기 전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찢어지고 무너지고 막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봉합시키기 위해서 입산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그 가정을 하나님 사용하셨고 기꺼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봉합시켜 나가는데 몇 년이 걸려요? 7년. 7년 쓰고 그 다음에 세운 게 엘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엘론이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엘론의 기록도 보니까 너무 짧아요. 11절에 보면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으면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끝. 이게 전부입니다. 어떡하라고. 정말 설교자는 깊이 보지 않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교하라고. 여기서 집중해야 될 단어가 11절에 보면 그 뒤를 이어 입산의 뒤를 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정략 결혼을 시키는데 7년 동안 막 시켰어요.
그래서 한 핏줄임을,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하나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요, 이 정략결혼이 혈통적으로 묶어놓으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기미가 보이냐면, 그 60명의 자녀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각 지파에 이렇게 이제 혈통을 묶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입다의 가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권은 입다가 다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다 지파마다 다 뭐 해놨으니 그 주변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거 뭔데? 이러면서 그럼 또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0명의 자녀들이 또 형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형이고 네가 동생이고 막 이러면서 서로 간에 또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그거 가지고 또 서로 막 싸울 수 있잖아요. 이런 또 혈통으로 이렇게 하나를 묶어놓으니까 그런 분쟁의 불씨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실 때 그 분쟁의 불씨를 꺼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입사는 얼른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만에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를 딱 세워놨습니다. 근데 엘론이 와서 이번에는 뭐 했어요? 엘론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스불론 지파 사람이에요. 스불론 지파는 거의 막내. 네. 그러니까 야곱과 레아의 아들로서 막내 아들이거든요. 네, 여러분 지도 보시면 너무 작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막내라서 할 게 하나도 없어. 말을 해봤자 뭐 그 말의 힘도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볼 때에, 형들 지파가 볼 때에 견제할 이유가 없어요. 뭐 해봤자 뭐 쟤는 힘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론을 세우신 거예요. 엘론은 뭐 했냐? 10년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는다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비판이 많아요.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사사로 세워졌으면 뭐 좀 일 좀 하라고. 비판하지 않겠어요? 뭔 사사한테 무능력해. 이렇게 하고 또 비난하지 않겠어요? 비난하든 비판하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괜히 뭐 했다가는 오해하고 또 그 속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진 오해를 당하고 비난을 당해도 왜?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할 일 묵묵히 하는 것 말씀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평화를 지켜서 사회를 안정시키는 일을 했던 거예요. 아무 일 안 하면서. 너무 훌륭한 일 아닙니까? 제가 교회 사역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교회가 막 갈등이 벌어져 둘로 나눠져 막 싸우는 교회를 경험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변에서 자꾸 눈치를 봐요. 내 편 대달라고 와서 저한테 자기 편 대달라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아무 편도 안 들었습니다. 아무 편도 안 들었더니 저를 자기 편 되어줬으면 하는 기대했던 사람들이 양쪽에서 비난하는 거야. 너 왜 아무 편도 안 드냐는 거야. 나를 데려왔던 목사님 편에서는 당신 편 들어줘야 되는데 왜 거기 가만히 있냐는 거야. 나를 대변해줘야지. 저쪽 편에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돼갖고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정의의 편에 서야 되니까 우리 편 대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못 써요. 가만히 있습니다. 마치 호숫가의 큰 바위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어느 편에 섰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둘로 짜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욕은 누가 다 먹냐면 제가 먹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힘을 실어줌으로 인해서 삼촌이 이기면 교회를 쪼개진 것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래서 그랬다. 근데 저는 그 비난을 다 받아야 돼요. 그 교회가 쪼개졌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책임을 물어야 돼요. 물으실 때 제가 당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비난을 저는 그냥 받아들였던 거예요. 가만히 있었죠.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몇 년 지나니까 조용해지고.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 내로 가만히 있는 게 무슨 일을 했는지. 오히려 가만히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욕하고 있겠죠. 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갔다고. 그러나 제 위치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엘론을 이해합니다. 엘론이 10년 동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하나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화시켰던 건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압돈이라는 사사.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있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압돈이라는 사사를 세웁니다. 그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 신기하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 다른 지파가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힐렐이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찬양의 이름을 가진 힐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가문가. 그리고 그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압돈이라고 졌는데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섬겨라. 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돈이 이스라엘을 섬깁니다. 앞에서 이렇게 입산과 엘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이렇게 가져다 줬죠.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의 번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 압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8년 동안 일어납니다. 그에게 아들이 40명이 있었고 그 아들들 가운데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30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여기도 너무 우스운 게 그 70명의 아들과 손자에게 어린 낙이 한 마리씩 다 하셔가지고 70명의 아들들이 어린 낙이 한 마리씩 탔대요. 그리고 끝. 아니 어떡하라고 이거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나귀를 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잖아요. 개선장군은 전쟁에 이기고 들어온 개선장군은 말 타고 들어오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와요. 그거는 평화의 사도라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 네, 평화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잘 길러서 자녀들과 손자들을 잘 길러서 평화의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서 그 사회를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70명의 그러한 아들들과 손자들을 잘 말씀으로 길러가지고 이 압돈이 그래서 잘 파송을 해서 이스라엘을 번영을 시켜나갔다라고 하는 속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70마리의 어린 나귀를 키우려면 재력이 얼마나 있어요? 요즘에 뭐 말 한 필 이렇게 하려면 말 한 필 얼마나 되게 비싸죠? 네. 근데 또 비싸기만 하니까 그 관리하는 데도 돈 엄청 들어가요. 근데 당시에 이 나귀를 70마리를 관리하고 한다는 게 돈이 보통 들겠어요? 재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의 집안에 사사의 집안에 그 70마리의 재력이 쌓일 정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타도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분위기였다라면 그만큼 그 가문이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했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돈 버는 직업입니까? 사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죠. 그런데 그 어린 나귀를 70마리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재력을 가졌다?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무슨 능력으로 사사가 돈 벌어 지금처럼 주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뭡니까? 그만큼 주변에 잘 살기 때문에 사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교회에 막 성도들 한 100여 명 되고 막 기업 총수들이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예산이 되면 뭐 목사님들 뭐 사례비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죠? 적어도 중간 평균 정도는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야? 이스라엘이 많이 번영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사사가 그렇게 해도 사회에서 용납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 있다는 하는 거예요. 그 사사도 그렇게 성숙한 어떤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아들들과 손자들이 그렇게 하고 다녀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들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속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한 줄이요 아주 그냥 간단한데 모든 삶을 압축한 거예요. 모든 삶을 압축해서 한마디 딱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자 하면 도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번영하고 또 평화롭게 축복받은 그 나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본을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 나를 이렇게 섬기면 이 나라처럼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라고 본을 보이고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해서 여러분의 삶이 번영하고 잘 되는 걸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갈라지고 우리끼리 퍼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뭐예요? 맨날 들으면 교회끼리 싸운다는 얘기, 교회 안에서 갈등한다는 얘기, 막 연일 교회 막 그걸 의도적으로 방송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가 공공연하게 막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여야 뭐 좌우를 떠나서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정말 이 땅에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뭘 원하시는가, 교회는 한 몫을 내기 위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입산처럼 관계지향적인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 교회 안에는 엘론처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조용 섬기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또 압돈처럼 우리 안에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끄는 분도 있어요. 이러한 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면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번영시키고 부흥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절망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세요. 네. 무기력증에 빠져서 시간만 허비하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세요. 서로 너 때문에 교회가 안 되네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는 것도 주님이 싫어하세요. 서로 간에 뭐 잘하는 거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싫어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새 그런 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 너희 가운데 서로 관계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가 있기를, 우리 안에 엘론처럼 조용히 섬기면서도 평화롭게 그 상황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성도가 있고, 압돈처럼 그렇게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해나가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2026년도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간다면 삶이 되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도 윤택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야 된다, 우리 같이 교회를 세우자, 사람들이 그 말에 힘을 보고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이곳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